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4장 23절부터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습니까? 예배 선수는 성도다.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시합을 하는 선수고 하나님이 관객이다.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직접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듯이 우리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공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제일 먼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그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배자의 그 참된 예배자의 자세 그 다음 부분으로 오늘은 경외감과 친밀감과 영과 진리와 순종이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외감이란 건 뭐냐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감이란 뭐냐면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이렇게 합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너무 놀랍고 공경스러우니까 드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셨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어떠한 그런 입지에 있는 정도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만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족점이 경외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어느 정도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한 경외감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헬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의 위대함을 보잖아요. 저도 미국을 횡단도 해보고 종단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봤어요. 또 여러분 아까 그랜드 캐년, 정말 웅장하고 거기 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아주 조그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의 그 위대함을 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의 위대함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주에 가면은 그 넓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큰 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제자리를 지키고 한 번도 교통사고 없이 그 수천 년 수만 년을 자기 궤도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거 아이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이 지구 땅이라는 게 사실 큰 흙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전혀 문제없이 자기 위치를 돌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함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식, 경험, 삶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저 그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경외감이 없으니까 요새는 어떠냐면 예배가요, 어떤 목사님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에 가벼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고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와가지고 시간 맞춰 와가지고 시원한 환경 속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환경 속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 보면서 오늘은 왜 엘토가 저래 소리가 저래 감상하면서,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저 편안하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의 특성이 뭐냐면요, 첫째는요, 샤머니즘에 물든 기복신앙이에요.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복 받으러 오는 것, 무당에 가서 빌면 복 주고 절간에 가라 이런 데 가서 비는 건 다 복을 빌듯이 우리도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것. 물론 제가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항상 제가 말씀해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옳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그저 하나님 만나서 복 받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 치우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실 도피적 영생 농락을 누리는 거야. 이제 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 이렇게 살아도 난 이제 천국 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영상 보고 일하면 뭐래 천국 가는데 대충 살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그 이단 구원파가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돼. 이미 용서 다 받았어. 마음대로 사 니만. 이게 구원파 이단이었습니다.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많은 우리 신학자나 정말 뜻있는 주의종들이 깨닫고 지금 반성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주의와 번영신앙. 무조건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커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러한 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덩치만 커졌지, 실속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회개와 반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중심의 예배, 소비자 중심의 교회, 이건 뭐냐면 성도 중심의 예배와 성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성도님들 기분에 맞춰서 그 귀를 가렵게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체가 본질이 하나님에서부터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감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능력을 정말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요, 우린 이 세상에서 무능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안다면은 우린 이 세상에서 무능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있잖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귀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들으면 이거는 뭐 교리의 기본상 다 알아. 더 another one, another level 하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어떤 위로와 가이드를 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적인 것,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경외감만이야말로 예배의 뿌리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감이에요. 근데 친밀감으로 가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자,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막 깨어진 마음, 내 마음,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요,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냥 그 마음 깨져가지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뭐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상한 심령 때문에 영혼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음이 찢겨질 때는 찢겨졌어요. 왜? 세상 나가면 경쟁이에요.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내 주머니 거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사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정신과 의사나 어느 정도는 되지만요, 그 문제의 뿌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만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의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의사가 자기 상처를 내보여줘야 치료를 받듯이, 그 상한 심령은 내 마음을 깨어지는 데는 거기에 뭔가 내 죄가 있고, 정말 그게 있을 때 그걸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한 심령이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친밀함은 예배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힘있게 들을 수 있는 건요, 와서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갖고 그것을 갈망할 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상은요, 그게 뭐냐면은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인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거는 뭐로 뛰어놀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가끔 그런 소리 했습니다. 속삭이면 이놈 자식인데 호적에서 팍 버린다고. 예. 호적에서 판들 내 자식 아닌가?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정말 그 무서운 아버지, 가끔 술 먹고 와가지고 가정폭력을 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어찌 친밀감이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친밀감의 극치인데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하고는 그렇겠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대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 친구란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면 우리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 그 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근데 세상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딴 데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느 그 영화 그 대사가나 이럴 때 뭐 오래전 영화인데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조폭들 얘기인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미안하다니까, 야 친구는 미안한 거 없는 거다. 친구는 미안한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 미안함이 없는 것이 친구 사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정말 놀랍도록 위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말 경외스러운 그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조물,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우리 진흙으로 만드는 흙덩어리일 뿐, 예. 이런 정말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손을 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손을 구하지 하나님 얼굴을 보겠다는 것은 별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기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자녀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 떨어져가지고 필요할 때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돈 필요한데, 학자금 필요한데, 용돈 필요한데, 뭐 페이먼트 맡겼는데 돈 보내줘. 예. 근데 한 번도 놀러 안 와. 마더스데이 때 한 번도 안 와. 카드도 안 보내. 이랬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건 뭐니까 얼굴 대 얼굴 만나자는 거예요.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전화 통화만 하지 말고 만나서 정말 소곤소곤 얘기도 하고 손도 붙잡고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대상 맨날 전화만 하고 안 만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도 뭐 안 찍어서 빌려서 쓰고 할 때인데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다 만나면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만나면은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헤어지는 그 아픔, 그 슬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 대 얼굴을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건 그렇게 멀리 떨어져 대화만 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한번 속마음을 터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천일 간 다음에 우리가 어떠면 바로 영과 진리의 자세를 가져라. 이건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장소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감이 둔해서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만약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다? 이거는 순서와 어떤 의식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의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빌딩. 그냥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탈진된 삶이에요. 모든 힘을 잃고 좌절되어 있는 삶이라고 해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씀의 계시가 여기서 예배 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강연이에요. 헬로. 말씀이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처치 고고 멤버십 클럽. 그겁니다. 그죠? 종교적인 모임, 친목단체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는 삶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저리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갈지 모르고 이쪽으로 갔다가 깜 부딪히면 여기가 아닌가요? 저긴가요? 하고 그쪽 길로 가다가 또 다 부딪히면 한 대 소리가 아까 거긴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상처투성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령과 말씀은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때 소위 그러시죠, 오순절 계통은 성령 충만 막 이러고 장로교 계통은 말씀 이럽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성령을 충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감성적인 것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분들이 이 펜타코스탈 쪽으로 많이 가. 으쌰으쌰하면서요. 그들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좀 지적인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잘 느껴서 그 말씀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딱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고요, 그저 성령 충만 막 나가다 보면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마치 풍선이 끈이 끊어진 풍선처럼 둥둥둥 떠다녀. 천사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것이 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 이것이 동일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없고 말씀이 없이 성령만 충만 떠다닐 수도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이 예배에서 그 성령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드려진 예배지만 이 장소에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두려를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신학이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은 바로 나한테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정말 그 성령이 이제는 직접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정말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계시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이 사고 구조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나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새로 개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단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받으면 그러하다. 그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냥 목사가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을 했다. 정말 가르침이 좋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종을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받으신다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내가 장터에서 애곡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풍악을 울려도 춤을 추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요가 없다는 것은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들을 귀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을 오픈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가 쏟아져 장독 뚜껑 딱 닫아보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이렇게 선포되더라도 마음을 닫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정말 그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저들이 듣지 않은 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냐, 돌밭에 떨어진 거냐, 가시밭에 떨어지냐, 옥토에 떨어졌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은 항상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삶의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삶의 헌신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가 나면요, 왜 이런 반응인가 하면 어떻게?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한가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왜 나한테 그래서요? 뭐요? 왜 목사님은 저거 왜 나한테 말하자면 찔리는 말을 해? 이거는 내 의지를 한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자신을 고쳐야 될까요? 네. 그러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요, 사실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행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인간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온 발걸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정말 일하려고 바쁘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에 부르셨으니 초청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네. 이것이 올바른 예배에 임하는 자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배가 곧 순종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해? 예배가 순종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장소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내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항복하는, 기쁘게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지만요, 항복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드는 거, 이게 항복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새 예배의 그 위기는 항복의 부재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하지 않아. 그죠? 나와서 그냥 내가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아.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봤자, 아무리 말씀하자 나는 요지부동이요.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인 변화나 회복이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딱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지 않고 나야 그러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일도 체험 못하고 살다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천국 가니까 뭐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고 뭐 괜찮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남보다 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천국은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을 넓힐 때 다시는 찬스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물론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요, 그때 나한테 정해진 상급,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존속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저렇게 됐어? 어떻게 그 다음에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정말 후회함이 없이 쓸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그래서 신학자가 오늘날의 예배는 지나치게 안전하대요. 자,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하죠. 안전하대요. 자, 이 안전하다는 것은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게 아니라 뭐냐면 들키지 않았다. 난 들키지 않았다. 예. 왜냐면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율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자방에 살고 있다는 건데, 예배하는데 그게 안 들켰어. 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하나님 모르시나 봐. 안전해. 이런 의미예요. 그건 왜냐면요, 죄를 다루는 기준들이 이제는 많이 희석됐다는 거예요. 묵탔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설교는요, 죄에 대해서 강력히 외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듣던 안 듣던. 그런데 이제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죄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잖아요. 요새 정말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설교하고 정말 회개하라고 이런 설교가 강대상에서 나오면요, 성도님들 반 이상은 나가요. 뭐 우리 예창교회는 그럴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예.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은근슬쩍 그냥 생머리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요새 현대교회 예배가 안전해졌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숨어 있어도 안 들켰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해지니까 나가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 쫓다 보면 귀신이 그래. 너도 그랬잖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할 때요, 우리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필요라는 기준에 하나님을 오히려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합시다. 우리 인정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오면은 가끔 제가 이렇게 집회에 나가고 하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거는 저기 유명한 저기 강연 잘하는 연사나 불러가지고 강연하고 그렇게 세미나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고 파헤치고 회개해야 그것이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찰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만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들은요, 때에 따라서는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돌이켜야죠.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진리가 죄라면 죄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배에서 실패한 그러한 그 예배를 드렸던 어떠한 그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데는요, 우리가 책임이 없단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 작은 도시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찔리고 내가 어떠한 숨은 것이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둘러싸이는 안개가 거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해야죠. 내 삶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니로구나. 진리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삶이로구나. 알면 돌이켜야죠.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혹은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놀러도 가고 심지어는 뭐 갬블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얼굴에 침 뱉겨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말씀에 비춰서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 쉽게 그러한 삶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MRI 찍잖아요. 그건 내 속에 있는 모든 병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금의 최신 기술이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정말 그런 것이 드러나면은 내가 그것을 고치고 다시 내가 아까 말했지만 재정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어떤 자존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러한 또한 능력조차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서렌더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꼭 교회에 숫자 넣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심령의 부흥부터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모든 곳에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이 임하듯이 그 순서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보면 우리가 예배드린 자의 자세는 처음에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예배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천 성도님들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온 만방에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신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